같이 룸메이트와 생활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전화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다이아 아침 먹었니? 라고 문자를 했는데 바로 답장이 왔더라고요. 문자로 통화를 해야 된다고, 룸메이트 때문에. 그러고 한참 문자를 하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셀 청소를 끝마치고 막 돌아가고 사무실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 다인데 내 핸드폰이 떨어뜨려서 부서졌어. 그래서 지금 이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치시는 분 대신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저는 아침에 문자로 통화했고 그렇게 문자 왔길래 당연히 우리 딸이 핸드폰이 부서져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저한테 문자를 왔구나 생각하고 그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다인데 이 핸드폰에 파일을 보낼 테니까 그 안으로 접속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접속했어요. 근데 거기에 번호 숫자를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번호 6자리 숫자가 뜨길래 그냥 순진하게 6자리 번호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원격 조정으로 제 핸드폰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핸드폰에서 다다다다닥 막 움직여요. 뭐 농협 통장, 우체국 통장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신없이 그래요. 그때 순간적으로 보이스피싱이지 너 그랬더니 아빠 나 다이아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차 싶어서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무서워서요. 그리고 경찰서에 갔죠. 토요일이었으니까. 파출소에 갔더니 사이버 담당 수사 형사가 오늘 쉬는 날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 보이스피싱도 경찰이 쉬는 날 이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월요일 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지금 제 신분이 다 노출이 되고 신분증도 보내달라고 그래서 신분증도 그대로 보내주고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통신회사에 가보니까 그 접속한 원격 조정 그 폴더를 다 지워버리고 근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그분이 계속 끄더라고요. 그리고 지워버리더라고요.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른 번호로.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약간 연변의 말투로 최홍성 목사님도 아니고 최홍성 씨 너무나도 겁에 질려서 안 되겠다. 경찰서로 진해 경찰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급히 진해 경찰서로 갔더니 거기서도 당직 형사가 있을 뿐 사이버 그 담당 형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형사가 하는 말이 180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인도하는 대로 또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접촉하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세요. 은행의 카드회사 전화해서 이런 것들을 바꾸고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하래요. 그래도 안 되면 월요일 날 오래요. 이미 다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 마음이 불안한데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하는데 뭐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참 부족하구나. 예전에 강의를 하시던 그 교수님께서 수업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통장에 돈을 그대로 입금했는데 뭔가 이상해. 그러더니 자
보이스피싱 당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근데 교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얼마나 멍청하면 보이스피싱을 당할까? 근데 본인이 당한 거예요. 우리 애엄마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를 바라보는 게 참 한심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아니 문자 여기까지 보면 이게 보이스피싱이 분명한데 왜 여기 단계에서 끊어버리면 될 것을 뭘 신분증을 주고 또 여기 다음 단계까지 계속. 얼마나 제가 연약한지요. 여러분, 당한 사람만 알 수 있다니까요. 당하지 않으면 몰라요. 참 멍청스럽게 본다니까요. 참 순진한 최 목사. 아이고. 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양이라는 우리 동물 알지 않습니까? 양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고요. 네, 양은 참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한번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을 따라가지 좀처럼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양들은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느낄 때만 겨우 방향을 바꾼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치기들은 그들이 천적이 있습니다. 개를 이용해서 양무리를 하죠. 또 양은 굉장히 눈이 시력이 약해서 싸울 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길로만 가는 것이 양의 습성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은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 먹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그 풀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풀만 뜯어 먹죠. 양은 다른 양들이 놀라서 허겁지겁 뛰어다닐 때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서 덩달아서 뛰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돌아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서두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말로만 그렇게 따랐든 아니면 좀처럼 거룩한 내실을 지닌 모든 사람까지 합해서 말하든 어쨌든 이사야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를 가리키는 거겠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양처럼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영혼을 준비하기보다는 때로는 바로 앞에 목전에 놓여 있는 이 탐욕에 급급해서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빠져들기도 하고, 자신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니까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덩달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한마디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십자가, 사순절 기간,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극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죄에서 자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몸부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감상에 그 젖어 있는 그런 외형의 틀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자유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도대체 나의 삶 속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리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 놀라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나간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나무의 그 외형의 틀을 믿는다라는 말일까요? 이 나무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흐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날마다 보며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릇 행하여. 히브리어로 타하라는 동사입니다. 그릇 행하다, 우쭐거리다, 못된 길로 빠지다, 옆길로 새다, 뭐 이런 그릇 행하여 라는 동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 자신의 삶이 확신하고 또 의미 있게 산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 고집에, 내 모습에, 내 행위대로, 내 멋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각기 제 길로 간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다른 이에게 내 의지를, 내 생각을 강요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내 욕망을 강요하는 거
교만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십자가 앞에서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무리져 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져 사는 우리들은 참 대답하게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무리짓다 보면 죄악을 짓기가 쉽습니다. 죄악은 그래서 나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웃에게 확대되어지고 더욱 그 위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의 죄악 때문에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 그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양같이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에게 십자가로 다 떠넘기셨다고,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에게, 자기 아들의 그에게 그 모든 죄를 덮어 씌우셨다. 모든 죄악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담당시키셨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홀로 가셨습니다. 호산나 자이세 자손이여 소리치는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님과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고나여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님은 홀로 외롭게 쓸쓸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더 나아가 그 죽음 앞에서조차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그 모든 상황과 그 고통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재판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강도를 잡듯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잡으려고 할 때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이러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법정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갈 때 그 재판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조작되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거짓된 증언들의 그 증인이 맞지 않음에도 한마디도 이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인간에게 억울하고
이 원통한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담당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구약 전체적으로 나오는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두 계명으로 나누어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으로 하나님의 명령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죄를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랑,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3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삶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단순히 나무의 외형의 틀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